예,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정확한 얘기를 했죠.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근데 어떻게 화목하고 평안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방법이 자기의 노력으로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만 가능한 화목이고 평안인데 그 말이 없어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뭔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앞부분이 이까지는 맞아. 요 뒤에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까? 겸손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 응답 받고 뭔가가 이 보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택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관용,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아. 이 욥기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왜 악인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 같은가? 왜 의인은 그러면 고난을 받냐 말이야. 이게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이 욥기서가. 거기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관용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멸망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자에게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겠냐. 우리가 거기다가 왈가왈부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신다 한들 다른 사람이 왜 저 사람한테 알려줍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관용은요, 관용과 이 긍휼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공명정대하시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면 다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관용을 베풀 때 막 약오르잖아요. 저 악한 인간을 확 그냥 멸망 안 시키시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아수르의 수도.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저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안 간다 이게.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그 육지에다가 고기가 확 토해가지고 육지에다가 토해나거든. 그래 간신히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죽을 맛이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그랬어요. 심판하려고 하는 걸 멈춰서 하나님이 연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이 관용의 기회에는 그 요나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이때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저 사람들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삼아요. 이 시간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단방에 멸망시킬 것 같으면 벌써 인생 끝났죠. 다 죽었어. 근데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용을 베푸실 때는 저들을 살리라는 신호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구원을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진노와 보응이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지금 뭐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저들이 죽어가는 저 현장은 제발 우리를 좀 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
그런 외침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알기만 하면 정확하게. 왜 안 믿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순교하러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요. 모든 걸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하나님 우리한테 시키는 겁니다. 지금. 왜?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살리는 길, 오직 복음을 계속 듣게 만들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각인. 우리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 율법주의, 경건주의, 뭐 그런 거. 그걸 다 뽑아내야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이 엘리바스 하는 말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금방. 아, 이 사람이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보면 틀렸어, 이게. 이래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재난의 길에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악인들이 심판의 날, 재난의 날에 완전 그 속으로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지옥이에요, 그거는. 처참하게 고통당하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전 세계가 이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온다, 이 말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이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그래서 우리 몽골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몽골에 복음이 없어서 이게 이 지경이 됐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계 전도사 같은 경우는 더 그래. 나이가 우리 권사님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장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한 10년 듣더니만 완전히 이 사람이 딱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 몽골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 이제 자기도 이게 살면 얼마나 살겠냐면서. 정말 우리 몽골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가 하고 뭐 무슨 상관인데 저렇게 와서 말이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막 계속 들어오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뭐 우리도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이다. 대한민국도.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것 뿐이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계속 하나 하잖아요. 그 세우면 나중에 이 몽골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 몽골 복음화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때가 되면 그래놓고 빠져나올 텐데 이 선교의 기회를요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업인 중직자들을 불렀어요. 왜? 뭐 하려고 산업인 중직자들? 이 현장을 살리려고 다 죽어갑니다. 이 우리를 와서 도우소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쟁통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뭐 폭탄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아니 조금만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땅덩어리도 크고 석유도 많이 나고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이 아니 이거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온 국민이 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 뭐 데모를 하고 난리 나지. 이 현장을 살릴 산업인 중직자, 교회를 살릴 산업인 중직자,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릴 산업인 중직자로 여러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가
VIP가 very, very, very important person. 너무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VIP,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눈 뜨면은 사람인 중직자가 현장을 가지, 목사님들이 현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사 장로를 해봤잖아요. 그 현장 너무나 좋아. 가두리 양식장 같아요. 매일 만나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가려면 갈 데가 없어, 마땅하게. 그리고 이게 여러분 산업의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매일 아침에 기도하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라.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세상을 살리는 기도, 밤에는 미래를 살리는 기도. 그걸 놓고 계속 그립니다. 저도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이 준비 다 해놓고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나의 언약을 놓고도 그림을 막 그려요. 새벽에 또 잠이 안 와. 또 막 이 그림을 그리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실까?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300편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절기의 주역으로 6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충만 능력, 수장절 세계복음화, 이 엄청난 새 절기의 주역으로 여러분 부르습니다. 138 언약의 주역이 됩니다. 3시대의 주역으로 새 뜰을 만들어서 단민족과 병든자와 렘넌트를 살리고, 이 검토 시대를 통해서 후대들을 살리고, 묵상 시대를 통해서 이 병든자를 살리는 3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 불렀습니다. 주역이 주역. 조연이 아니고 주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3집중을 시작해라. 집중 기도를.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 안 하고 응답받으면 자기가 했다고 할까봐 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매시 매사 24, 25 영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갈등이 왔다, 본질을 찾는 시간표예요. 내가 누구냐?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시간이, 이 갈등이 왔다 그럽니다. 그런 시간. 또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나를 바꾸는, 내 영안이 확 바뀌는 시간이에요. 문제 속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말은 그리스도 주님 해놓고 실제로 살아갈 때는 내가 주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자꾸 바뀌나가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참된 복이 뭔지를 아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이 뭐냐? 이 복이 이제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영원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구나.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 그게 훨씬 이익이니까. 참복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케 해요.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만물이 이 유지 자체가 안 돼요. 이 온 우주가 유지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분이 아니면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온 만물이 살아가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 사람들 말할 거 없고 동물, 식물 전부 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답이에요, 답. 이걸 깨달으라니. 그래서 선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사는 만왕의 왕이요, 무관의 재앙이요, 영적인 왕이다. 영적인 왕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영적인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왜 망하는지도 몰라. 사단에게 늘 속으면서도 계속 속아.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라. 나의 뭐를 바꾸라.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되고, 나의 오늘은 뭡니까? 언약을 잡는 시간. 나의 미래는
확실한 보장. 그렇게 나를 바꾸고. 그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요걸 딱 찾아내면요, 이 언약을 잡는 순간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거든요. 오늘 언약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이 평생 언약이 나온 사람은요, 나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세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777 기도를 계속 이 복음에 세팅되도록. 이 각인이 안 되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가 이 다 프리킥 해가지고 바나나 킥 해고 막 골도 넣고 하잖아요. 그걸 수천 번 차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아, 발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차면 된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되는 줄 압니까? 택도 없이. 그걸 원리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내가 차서 이 연습을 해야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시합 때 그게 딱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지.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을 사서 될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세팅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7망대가 각인이 되고 나의 텍스트북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내 영혼 속에 그 텍스트북이다 이러죠. 7여정이 내가 가는 삶 속에 이 복음이 나의 핸드북이 딱 돼요. 언제든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7 이정표가 나의 미래인데 이게 노트북이 돼서 기록으로 딱 남아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세팅해요. 기도가 여러분 삶의 리듬을 기도로 찾으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러려면 일단 먼저 기도해서 찾아야 될 게 뭡니까? 나의 평생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40일 기도, 40일 집중 기도. 근데 40일만 해가지고 나는 안 되더라고. 한 2년 하니까 나와,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평생 미션이. 그래 발견된 거예요. 2년, 3년 기도해가지고. 40일 만에 나온 사람은 진짜 빨리 찾은 거예요. 물론 나는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40일 가지고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래, 한 2년, 3년 걸렸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안 나오면은요,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 만왕의 왕,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할 일이 있다는데, 너 발견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나 몰라. 그러고 살 겁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시려고 하는지 기도해서 찾아내야지. 내 것을 찾아야 내 것을. 내 것을 찾아야지 눈에 빛이 납니다, 이제.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기도 리듬을 계속 타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 이 전환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팍! 쓰러뜨려가지고. 그 지독한 인간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서 확 쓰러뜨리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 말 듣고는 변화될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냥 확 쓰러뜨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지독한 인간.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 전환점이에요. 자, 이런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다메섹은 어디냐?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망대를 세우고, 제자죠. 1천망대. 1천망대를 세우고,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에 뭐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7포인트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 숨겨놨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정탐꾼, 파수꾼, 길을 드는 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대언해.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여기 정답이에요. 살아날 수 있다 없다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에스겔아 이 말씀을 대언해라. 그럼 우리는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신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 대언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대언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게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생명이 살아나. 생명. 마른 뼈가 막 살아나서 군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낙심해 있을 때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정답이. 그러니까 내 말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거기 빛을 비춘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 선포했더니 마른 뼈가 막 살아났다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전도자의 즐거움이죠.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나에게 먼저 비추고 내가 불신하는 나에게 있는 흑암부터 먼저 꺾으라. 그 다음에 내 피림으로 덮인 이 세상에 이 흑암이 덮여 있으니까 여기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라. 그리고 전 세계 후대들에게 정말 다 망해야 합니다. 다 망해. 이 빛이라. 그리고 매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미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만 주신 미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마지막 미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보좌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때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눈에 보이고, 사마리아가 눈에 보이고, 야, 이게 아프리카 내시가 막 만나지고, 이런 현상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추어둔 축복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요. 오늘 이 본론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이 인과응보는 고대로부터 모든 철학 사상에 다 이 배경이 되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인과응보를 보고. 불교 용어를 하면 업보라고 하죠. 업보. 들어보셨죠? 그죠? 한국 사람은 금방 이해가 돼. 아유, 무슨 전생의 업보가 뭐 어쩌고. 이게 이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철학 사상이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절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인간은 절대 해결책이 없어요. 말은 맞는데 해결책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되는 걸 얘기해야지. 안 되는 걸 자꾸. 희망 고문. 너 이렇게 하면은 막 열반에 들 것이다. 뭘 열반에 들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 아무리 인간은 노력하고 고행을 해도 안 돼.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이 인과응보 사상으로는 인간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말은 맞는데, 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겠냐? 네가 뭐 잘났다고 떠드는데, 욥한테 이제 욥이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닌데, 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냐 말이야. 어떤 인간이라도 맞습니다. 안 됩니다.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할 뿐이다. 지혜자도 안 된다 이게. 네가 의로운들, 네 행위가 온전한들 어떻게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네가 얘기하면 네가 뭐 의롭다라고 또 네 행위가 굉장히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들
전능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게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거기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네가 어렵다 한들, 네 행위가 온전한다 한들, 그 전능자 하나님이 너 행위를 보고 그래 하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 때문이냐? 그 말은 뭡니까? 너도 불의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너의 경건 때문이냐? 네가 경건한데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신문하는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욥 보고 너도 불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죄악이 크고 끝이 없도다. 네 죄악이. 너 죄악이 많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갖고 있는 죄가 많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삼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막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안 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군세자라 토지를 얻고 거기서 살게 되고 말이야.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끊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적 없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 안 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주고 줄인 자에게 밥을 한 끼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 가능하면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손대접을 잘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그네가 와서 이렇게 오면은요 집에 들여보내서 물도 주고 또 필요하면 식사도 이렇게 제공했어요. 몽골이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그 울란바토르나 이게 도시는 안 그런데 자 시골로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와도 오면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이게 먹고 가라고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요. 꼭 우리나라 옛날 모습하고 그 풍습이 비슷하게 남아있더라고. 그게 옛날부터 좀 그런 우리나라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나그네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힘들겠냐고. 그냥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제약들을 계속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들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내가 이미 뛰어넘었다. 욥은 자신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 이런 죄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죄인과 도토리 키재기다. 너도 이런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너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 결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올무가 이런 죄인들에게 이 죄악을 범하는 자에게 올무가 항상 그 주변에 있다.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그리고 어둠이 너를 못 보게 한다. 어둠이 덮치게 된다. 이런 죄인들에게. 그 다음에 홍수가 어느 날 막 홍수가 와서 막 덮어버린다. 자, 이런 재난을 만날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멸망 속에 가게 된다. 네가 뭐 그래 잘났냐 말이에요. 다 그게 업보다 이 사람아.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 그러면 욥은 도저히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얘기죠. 욥은 이런 삶을 안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뭡니까? 우리 인간의 욥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한들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몰라.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 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만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 답도 없는 얘기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이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 심판해야 돼요. 그죠?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이 인간들을 다 심판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돼.
이게 이율배반적이다. 공의를 보면 심판해야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용서해야 돼. 그러면 심판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둘 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인데 죄를 대충 덮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인은 단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대속제물. 대속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래서 이 욥과 이 욥의 친구들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그 답을 딱 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걸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럴듯한 얘기 백날 해봐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게 됐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과응보 속에서, 이 운명 속에서, 우리의 업보 속에서 죽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육신 가운데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결론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에 대한 영적 무지를 지적했어요. 누가? 엘리바스가. 근데 자기도 영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말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데, 맞습니까? 높은 하늘. 우리 우리 몽골에서도 이제 예수 영접한 다음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저 위에 내 안에 있다. 요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요거 우리 양주사님 어머니께도 복음 전하고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요. 높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하늘을 보좌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악인들을 가만히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고 심판합니까? 라고 얘기한다. 악인들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뭘 알고 이렇게 막 심판하십니까? 빽빽한 구름이 싹 가리니까 이게 못 본다 이거지. 참 말도 안 되는 이 악인이 하는 말이다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거닐 뿐이다 이렇게 하늘을 거닐 뿐이다. 굉장히 애들이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올드맨 인 더 스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늙은 사람, 하늘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 책도 이제 그 주제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주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욥기서가 좀 비슷한 건데 이제 대화하면서 그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올드맨 인 더 스카이,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또 그런 것이지. 저 하늘을 거닐면서 보니까 구름 때문에 우리를 못 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냐. 막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설명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많아요. 이게 헬라 문화에 이혼론, 깨끗한 하늘의 세계와 죄 지은 땅에서의 이 이원론 사상이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딱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게 이원론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굉장히 이 사상 속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자왈, 맹자왈이 각인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 철학 사상인 거예요,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으니 그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세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세계가 있다. 이런 논리예요. 하늘에서 건일 뿐이고 어떻게 빽빽 구름 때문에 못 본다. 이런 얘기.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악인이 밟던, 너도 악인이 밟던 이 악인의 길, 악인이 밟던 그 길을 너도 계속 가고 있냐? 그 길은 끊어지고 어떻게 돼요? 함몰될 것이다. 결국은 이 길은 망할 것이다. 너도 계속 그 길을 갖고 있냐. 자,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무엇을 하시랴 하라고. 아니, 전능자가 전능자를 해놓고 무엇을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의 길로 계속한다. 그래서 너희가 망할 때 의인이 기뻐한다. 그 망하는 사람 보고 의인이 기뻐한다. 하나님을 좋은 걸 줬는데도 계속 헛소리 하다가 이제 망할 때, 근데 죄 없는 자가 비웃었을 것이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비웃게 될 것이다. 원수가 멸망하고 불에 삼켜짐을 당하리라 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이다. 잘 망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 길을 가는데, 그래서 그 10편 14편 1절에 3절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시편 다윗이 정확하게 본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이 영적 무지한 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답이에요. 이 영적 무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전부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 결국 멸망할 건데.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가진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도. 이게 답이에요. 이 영적 무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자신도 이 상태에 있다가 누군가가 전해줘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빛의 파수꾼이다. 빛의 파수꾼. 자, 이것을 누군가가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망하는데 이렇게 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을 영적 무지 상태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전달했는데 내가 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화목 구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이 사람이 나름대로 답을 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거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평안하라. 아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지. 평안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화목하고 평안한지를 방법을 알려줘야지. 이 사람 얘기는 하는데 답이 없어.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좋은 말은 다 했어.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맞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없는 거지, 이 사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데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맞는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못하고 있죠.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면,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불의를 멀리해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불의를 멀리해라. 그리고 보화를 티끌로 보고 오빌의 금을 돌처럼 여기라. 최영 장군한테 금을 돌같이 여기라는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고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네가 이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될 것이다. 뭐지만 너의 보화가 될 것이다.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고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전능자를 기뻐하며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회복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화목하고 평안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자, 그래 되면 좋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네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제가 되면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생기잖아요. 들으시고 너는 서원을 갚을 것이다.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또 그 서원을 갚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을 갚는 자.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게.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이게 뭐 이제 요 정확한 방법 알려주면 좋은데 그게 몰라서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낮추며 겸손하라. 낮추며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하라. 안 겸손한 자도 구원받습니다. 겸손한 자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자,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걸 알려줘야 돼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래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게 이게 전부 다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못 해주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피제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걸 설명했더라면 완벽한 답이 됐을 텐데 엘리바스는 그걸 말 못했어요. 분명히 이 시대도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은 이 구전으로 다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그 피제사를 쭉 물려받았던 민족이 셈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여기서 답을 찾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뭡니까? 전도자를 말한 거예요. 전도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겸손에 대한 내용은 이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겸손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겸손이라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자, 엘리바스가 이제 좋은 얘기를 뭐 다 했습니다. 내 손이 깨끗함으로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근데 깨끗함으로 건지심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다 더러운데.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화목. 이게 이제 전도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누구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안다는 게 최고의 무기예요, 무기.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피, 이거 아니고는 화목하는 길이 없다.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삼중직. 복음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아닙니다.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정인을 세우려고 많은 일들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빛의 파수꾼이에요. 빛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7포인트 제자로 나를 불러서 또 그런 사람을 찾도록 만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증거하는 빛의 파수꾼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